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걱정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봄이 돼서 많은 꽃들이 만발해 있고 아름다운 햇빛이 비치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른 가정의 달로서 오늘은 첫 번째 어린이 주일로 온 세계가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아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라서 아버지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들로 자라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으니 저희들도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냄새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배설물 같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 거 있다면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 승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는 복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노정기가 돼서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하실게요.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신약전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신약 29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족주일, 또 스승의 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온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부자는 누군가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말하기를 록펠러 가문을 얘기합니다. 초대 일대 존 D 록펠러는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골에 말하자면 살다가 도시로 나올 때 그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도시에 가거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부자가 되고 복을 받으려면 네가 돈이 많든 적든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꼭 그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철저하게 그 어머니가 어린 록펠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존 D 록펠러는 어머니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득의 10분의 1은 철저하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 록펠러는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되고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현재 6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느 가문도 따라올 수 없는 참으로 6대에 걸쳐서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가문입니다. 근데 록펠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뭔가? 철저하게 어렸을 때 자녀들을 유대 교육으로, 우리가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대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 어린아이가 조금 말을 알아들 만한 때가 되면은 그 부모가 가르치기를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여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것이 유대 교육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철저하게 종교적 그 신앙 바탕에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도 없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그 사상, 교육, 관념을 가지고 이제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40% 이상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유대인을 무시 못하는 그런 조그만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몇백만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록펠러 가문에서 특별하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것은 네가 돈을 벌면은 철저하게 가계부를 쓰고 그 다음에 근검 전략을 하는데 모든 수입의 30%는 네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 가족의 생활비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이게 쓰고 그 다음 30%는 꼭 예금을 해라. 저축을 해라. 그리고 30%는 3분의 1은 사회에 다시 환원해라. 기부를 해라. 그러니까 100%에서 10%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30%는 개인이 사용하고 30%는 예금하고 30%는 기부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자라가지고 그런 배경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록펠러 가문은 엄청난 학교와 교회와 재단을 또 장학사업을 또 구제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교회에 갈 때는 꼭 주머니에 빵빵하게 오른쪽에는 지폐를 담고 왼쪽에는 동전을 담고 가서 예배가 끝나면은 어린아이들한테는 동전을 주고 어른한테는 지폐를 꼭 이렇게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바탕에서 자랐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부자가 될 것 같지 않는 30%만 기부하고 나머지를 다 쓰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제일 갑부가 됐나.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 6대에 이르러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부자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대에 걸쳐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그것도 세계적으로 제일 손꼽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유함을 누리는 가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조상 대대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인가? 웰비.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이 또 잘 죽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다고 일컬음받고 누가 큰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서는 크다, 큰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본문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의심 없이 믿고 또 그렇게 될 줄 기대하면서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겸손하고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부모님을 의지하듯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라. 어린아이처럼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때의 그 순수함, 참 때묻지 않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묻습니다. 우리가 하루 돌아다니다 보면은 공사장 옆에도 가고 공장 옆에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먼지들이 많이 묻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깨끗한 하얀 종이에 이런저런 낙서가 많이 된다는 사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보고 그걸 따라 해보고 또 그걸 한번 자기가 응용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러다 보니까 결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 노력, 자기의 어떤 노하우만 가지고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한동안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참 수고해서 어떤 부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록펠러 가문처럼 6대에 걸쳐서 자자손손 이런 놀라운 부여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가문은 별로 없다는 사실. 왜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끝나버리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록펠러 가문처럼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자녀들을 계속해서 자기처럼 키울 뿐 아니라 사회에 그만큼 환원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내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실패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실족한 사람들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와서 생각지 않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는데 바로 내 병이 고침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전도서 11장 1절에 그랬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역기능이라는 얘기죠. 그저 우리는 내 주머니에 담고 내 창고에 모아두고 내 통장에 불어놔야만 그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베푸는 자가 오늘 록펠러 가문처럼 자기 모든 수입의 30%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하는 그 가문이 세계적인 제일 지금도 부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 인격으로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어른들 때묻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저런
갈기갈기 찢긴 그런 삶이 아니라 하얀 도화지처럼 순수한 깨끗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바탕에 그려져 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내려놔야 되고 버릴 것은 가감없이 버릴 줄 아는, 참 저도 누구보다도 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제 주위에 강충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제도 이사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사를 최근에 한 3번인가 하는데 그렇게 많던 것들을 갈 때마다 버리고 버려도 또 버리고 또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간에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이사를 가려고 하면 왜 이건 또 안 버렸나 그러고 또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GPT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누가 선물하면 받습니다. 또 책을 이렇게 저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짜로 또 오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볼 시간이 없어. 차라리 때로는 유튜브를 보고 GPT를 보지만 그걸 본다든지. 그러면 결국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다음에 언제 볼 때가 있겠지. 그래도 나도 보면 또 책이 쌓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어린아이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먹을 것 있고 잠잘 거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시장에 가서 엄마 손을 붙잡고 떡집 앞에 가면 떡 먹고 싶다고 그러고 과자집 앞에 가면 과자 먹고 싶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엄마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지 않아요. 현재 자기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저 자기의 필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실직고 고백하면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양과 참 인격적인 어디 내놔도 빈틈이 없고 삐뚤어짐이 없는 바르게 올바르게 자란 그런 한 인간이 되란 얘기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 교육 시키는데 150만 원, 수학 가르치는데 얼마 해가지고 알바를 하지 아니하면 남편 얼굴 가지고는 자녀를 못 가르친다. 그럼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워킹맘이 돼가지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벌어도 자녀 뒷바라지 하다 보면 항상 쩔쩔 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그래서 오늘 우리 사교육비가 공교육보다 훨씬 많이 드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사회 현상을 좀더 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올바르게 정말 록펠러 가문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너는 세계 최고여야 된다. 너는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말고 너는 1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 잘 나가던 대학에 다니다가도 사표를 내고 다시 의대로 돌아가는. 어떻게 하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어떤 바른 길을 가는 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당장 잘 되고 어떻게든 내 욕심을 채우고 또 부모가 자기가 하지 못한 그 한을 자녀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육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보면은 친구가 없어요. 제가 매년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를 하는데 이 아이의 시간을 보면요. 틈이 없어요. 딱 학교 나갔다 오면 몇 시부터 태권도, 미술학원, 또 수영, 피아노 딱딱 차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을 할 때 언제 하면 좋겠냐 하면은 그 틈 밥 먹을 때 전후라든지 그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가정의 그 참다운 안정과 평안함, 자유함을 누리겠느냐.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은 자녀를 부모가 억지로 부모의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고 그의 개성대로 키우라고 말이에요. 그 록펠러 가문 가운데 유명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리고 세상 안목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그 꼭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원하는 것을 해라. 그 개성을 살려가지고 그 적성대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그 길로 해서 성공한다 그래요. 그 가끔 보면은 세계 갑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 먹고 못 배우고 병약하고 그래서 나는 더 노력했고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건강을 위해서 더 운동을 했고 자신의 그 약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는 더 했기 때문에 오늘날 부자가 됐다.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자기가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사람다운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들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한 인간의 그 자유함과 또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참 자기의 주관이 없는 사회적인 이런 병폐 형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지나친 통제나 억압,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과도한 규율과 명령으로 역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가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그래 1등 할 수 없냐? 자꾸 1등 제일주의. 그리고 불공평한 대우. 사람 간의 차별. 그래서 강남 학군 해가지고 그만한 뭐가 있어야 또 그 축에 끼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요즘은 많이 그 학생 선생님들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 아이의 부자면은 그만큼 더 잘 대해주고 가난하면 더 부하고 이런 물질 지향주의가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천진난만한 성품으로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늘 힘쓰면서 오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바로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사망과 죄악에서 자유케 했다고 했어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록펠러 가문이 늘 주장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만큼 우리는 절대로 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나는 부잣집 아들이야, 이런 사상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용돈을 부모가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 용돈을 잘못 썼으면 가차없이 용돈을 줄여버리는 참 오히려 가난한 자보다 더 전략하고 내픽 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양육하는 이것이 진짜 어린아이의 우리가 가야 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적인 가정이다 생각하면서 어린이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 말씀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잘했다 칭찬받은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크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고 사는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고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서 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깨끗함과 또 겸손함과 솔직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록펠러 가문처럼 가문 대대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갈 수 있고 어린아이가 돼야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태만하고 자만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낮아져서 우리가 정말 빈부귀천 지고하를 먹론하고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559장. 그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걸음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누구이지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너희가 어린아이에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육신은 어른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록펠러 가문처럼 6대에 걸쳐서 계속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아버지 나누고 함께하고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가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쌓아지는 것을 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가문 이런 대대의 자손 손손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되고 모범이 되는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